오늘 설교 제목은 부림절의 하나님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고 그 뒤가 에스더이고 느헤미야. 그 다음이 에스더죠.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런데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설교를 했고 오늘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하면 부림절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부림절을 전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이름이 부림교회였습니다. 부림교회. 그랬더니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이름을 부천제일교회로 바꾸셨어요. 왜 바꿨냐고 하니까 이 부림이라고 적어놨더니 교회가 너무나 힘들다고, 원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이 부림 그 에스더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꾼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부림교회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의 페르시아 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수에르, 일본어 성경을 보면 크세르크세크, 그냥 크세르크세크라는 왕입니다. 기원전 519년에 태어나서 465년까지 살았는데 황제는 기원전 485년에서 465년까지니까 2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아시죠? 에스라서에 보면 다리우스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 지은 것이 BC 515년경입니다. 그 왕의 아들이 아수에르입니다. 뭔가 친근감 같지 않으세요? 아수에르.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전의 왕, 그게 아수에르 왕입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제국 상황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이지만 그 상황으로 보면 에스더는 그 중간에 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한 상황이고 똑같은 페르시아 제국이지만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수산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것은 역사를 연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 읽지를 않아서 정확히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약 100년 정도의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에스더의 주제는 무엇일까? 제가 이 주제를 먼저 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간단해요. 부림절의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유월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절기 중에 하나가 부림절이에요. 이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 기원이 이 에스라서에 쓰여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올해는요 3월 20일 저녁부터 3월 21일 해가 지기 전까지 지냈습니다. 모여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에스더서를 읽고 너무나 기쁘게 보내고 특히 이때는 구체적으로 구제를 하는, 이웃을 돕는데 구체적으로 구제를 하는 절기로서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우리가 부활절이 낄 때는 유대인들은 항상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제로 6월절이 끝났어요. 무교절이죠. 일주일간. 그런데 이런 6월절보다 한 달 빠른 것이 뭐다? 부림절이다. 그런데 이 부림절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올해도 지켜지고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동영상으로 부림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유튜브에 가서 그냥 부림절 유대인 치면 영상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땅이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후손이 경험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특징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의 역사를 조금 흥미있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내년에서 도쿄에서 열리는 큰 행사가 하나 있죠. 뭐죠? 올림픽입니다. 개막 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어제까지 기억을 못했는데 찾았습니다. 내년 7월 24일이 개막이고 8월 9일이 폐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자 마라톤은 8월 2일 주일날, 남자 마라톤은 폐막식인 8월 9일날 하게 됩니다.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뉴스를 들어서 알았는데 마라톤의 출발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예, 말씀들 하시네. 6시. 너무 더울 것 같아서 6시에 뛰는 거예요. 그게 리듬이 그게 맞을까 걱정도 되는데 뭐 똑같은 조건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국립경기장을 출발하여 이치가야와 이이다바시 사이가 5km 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 시간은 내년 8월 9일 날 6시 15분경이 될 겁니다. 우리가 고개만 내다보면 거울로 선수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앞에 길로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의 유래를 알고 있습니까? 조금 들어서 알고 있죠.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 연합군대와 어디죠?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어디가 이긴 거예요? 아테네 군대, 그리스 군대가 이기고 너무나 기뻐서 어떤 사람이 승리 소식을 전하라고 뛰어와서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죠. 그때부터 무슨 경기가 생긴 거예요? 마라톤. 그런데 그때 마라톤에서 페르시아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참전해서 전쟁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축될 때의 그 왕이 그리스로 들어갔다가 패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에스더 시대가 되게 친근하게 와닿지 않으세요? 이게 마라톤 시대에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아하수에르가 독을 품은 거죠.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를 침공해서 우리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5년간 전쟁을 준비해서 그 아들이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10여 년 전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에 300의 용사, 스파르타 사람과 누구죠? 페르시아 연합군이 싸웠죠. 큰 마차를 타고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왕. 그게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하수르의 왕이 되어서 몇 년이 지나서 수산궁에서 잔치를 벌였던 상황, 그 상황이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는 일이에요. 성경은요, 소설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적으로 된 배경으로 주어진 책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역사의 상황 속에서 정황 속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이 그리스를 쳐들어갔던 왕이라고 하는 것. 에스더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출정했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세계적인 역사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 구스까지 170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위에 앉은 지 3년에 그 모든 백박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안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인도에서 구스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전부 페르시아 제국이.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데가 어디예요? 그리스. 그런데 그 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다시 진군하기 전에 모든 나라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재정비되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3년째 왕궁에서 뭐예요?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잔치를 벌였더니 원래 왕비였던 와스더가 자기를 무시하는 걸 보고 폐위를 시키죠. 그리고 다시 뽑은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였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그 나라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명절로 삼았는데 그것이 부림절. 그 부림절은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부림절의 유래, 그것을 밝히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왕 다음에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결국 하만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역전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아버지, 원래는 삼촌이지만 모르드게가 반역자의 음모를 밝히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해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만이 유대인을 전부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준비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물거품이 되고 부림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희숙 선생님께서 소설을 쓰셨는데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소설책을 쓰셨고 그 다음에 죽으면 살리라는 소설책을 쓰셨고 20, 3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읽어보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멸망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한 가지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에스더를 보면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 끝나지 않은 싸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읽으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넘버 2, 그리고 이쪽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냐면,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이런 나쁜 일을 준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말렉, 어디에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올 한 해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좀 흐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을 하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중간 정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홍해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막의 길을 가는데 지치는데 우선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고기가마 옆에 있었다. 고기가마라는 소리는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노예시대에 살던 시대가 더 그립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었던 백성들이 또 르디빔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없다고 불평불만하는지 아세요? 물이 없다고.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대들었는데 하나님께 대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르디빔이 대들어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들어서 싸웠던 곳이 르디빔이 될 정도였는데, 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를 줘요? 물을 주시죠. 해방을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 한 거예요.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시내산에만 도착하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먹을 것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물 가지고 하나님과 싸웠던 그 백성,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백성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아말렉. 신명기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뒤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너무 야비한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가장 힘들고 혼란할 때에 이스라엘의 진행을 막고 공격을 하는데 뒷부분을 쳐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죽였던 그 백성 아말렉.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죠.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이 장면은 아시죠? 손이 떨어지니까 아론과 우리 손을 붙잡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런데 그 전쟁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 사실은 반드시 기록에 남겨라. 이 아말렉은 영원히 우리들과 원수다 말씀하셨고, 아말렉은 반드시 죽여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한 족속에 대해서 영원히 멸절해야 된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오늘날 신약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영원히 멸절돼야 되는 그러한 대상을 사탄으로 보고 있죠. 영적으로 좀 생각하다 보면 조금 더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도 공격이 한 번 있었지만 왕정시대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 때, 첫 왕 때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은
옛날부터 우리가 광야 시대 때부터 쟤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방해했던 자들이니 쳐들어온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힘을 가지고 아말렉에 싸웠는데 이겼어요. 이겼는데 하나님은 분명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 나라의 왕 아각,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서,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을 살려두죠. 사무엘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와보니까 숲속에서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얘기하죠. 야,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뭐냐? 그런 거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기가 막힌 변명을 합니다. 좋은 것이라 남겨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생겨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그때 생긴 건데, 이 유명한 말도 결국은 어디랑 싸우다가 생긴 말이에요? 아말렉. 한 가지 더 아말렉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이야기할까요? 사울왕의 말년입니다. 사울왕의 말년은 다윗이 되게 미움을 받을 때예요.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너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나중에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망명을 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블레셋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으면 해변가에 블레셋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여서 블레셋이 아주 강합니다. 늘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경계선이 붙었으니까. 근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다윗이 이 원수의 나라로 망명을 하겠어요. 망명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의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망명을 했는데 큰일 났어요. 어느 나라 편에 서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블레셋에 망명을 했으니까 자기 군대를 블레셋 군대에 집어넣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너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를 데리고 갔다가 혹시 니네 민족 편을 들어서 반역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다윗을 안 데리고 가죠. 그래서 사울과 블레셋이 싸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싸움에서 사울이 죽어요.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을 공백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사막에 살던 아말렉이 몰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도 약탈하고 블레셋도 약탈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까지, 다윗의 부인까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당시 블레셋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야비한 민족이 누구다? 아말렉이다. 근데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거의 멸절시킨 게 누군지 아세요? 다윗. 사울왕과 블레셋이 싸우면서 사울왕이 죽어갈 때에 야비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멸절시키는 게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말 탄 사람만 도망갔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이 성경의 스토리인데 오늘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100여 년을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사람도 있지만 거기가 생활 터전이 됐고 이젠 자유가 됐으니까 뭐 제1등보 2세 3세가 된 것처럼 자유가 됐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1등보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숨기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들도 유대인의 족속이라는 걸 숨기고 살 때에 아각이라는 사람도 아말렉 자손으로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아말렉과 유대가 철천지 원수니까 누구예요? 유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배경, 그것이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끊임없는 싸움, 끝나지 않았던 싸움을 지금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끝나지 않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아말렉이 그러한 싸움의 상대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을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쉬운 말로 부림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라고 하는 뜻인데 뭐 이렇게 뭐 주사위를 던지든지 뭐 제비뽑건도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을 다 말살할 날짜, 쉬운 말로 3월 올해 같으면 3월 20일, 21일 날짜를 잡은 거예요. 이게 부림절이 그런 유래거든요. 부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주사위 같은 거로 뭐 이렇게 점쳐가지고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그런 족속의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 읽었더니 역전된 거예요. 역전돼서 그 자말았던 날에 누가 다 죽었어요? 하만과 그 가족들과 아말렉 족속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을 삼았다고 하는 것. 그 부분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9장 24절입니다. 조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9장 24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곧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날짜를 정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 아말렉의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했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의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거룩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모두 죽임을 당하도록 정해진 날이 원수를 죽이는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부림에 있어서 에스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날이 부림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날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려운 날이 사탄에 의하여 조작된 날이 사람들이 심술을 부려서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날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에게 부림의 날, 기쁨의 날이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림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에스더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부림절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힘든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림절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바꾸어서 승리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